여인은 한 손으로 턱을 고이고 머리를 숙인 채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었다. 그녀는 깊숙이 한숨을 내쉬었다. 니키 또시카도 장로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저를 위로하려 했었지요. 바보처럼 울긴 왜 울어? 그 애는 지금 하느님 곁에서 천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을 텐데. 남편은 저한테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도 역시 저처럼 울고 있더군요. 제가 우는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여보, 니키 뚜시까? 나도 그건 알아요. 그 애가 하느님 곁에 말고 또 어디에 있겠수. 그렇지만 니키 뚜시까? 지금 우리 곁에선 그 애를 볼 수 없지 않아요. 그 애가 예전처럼 지금 우리 옆에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애를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아니 꼭 옆에 가서 보지 않아도 좋아요. 한쪽 구석에 숨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저 잠깐 얼굴만 쳐다볼 수만 있다면 한이 없을 거예요. 마당에서 놀다가 들어와서 그 가냘픈 목소리로 엄마 어디 있어? 하던 그 음성을 꼭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저 꼭 한 번만, 정말로 꼭 한 번만 그 조그맣고 귀여운 발로 방 안을 콩콩 뛰어다니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는 곧잘 그렇게 달려 들어와 엄마를 놀래주고 나서 깔깔대고 웃곤 했지요. 아니, 그건 그만두고 발걸음 소리만이라도 듣고 싶군요. 정말 듣고 싶어 미칠 지경이랍니다. 그러나 장로님, 그 애는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없어요. 이젠 영원히 그 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허리띠를 두고 갔지만 그 앤 이제 없습니다. 이제 영영 그 애를 볼 수도 없고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여인은 품속에서 자기 아들이 쓰던 조그만 허리띠 한 개를 끄집어냈다. 그리고 그 허리띠를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후들후들 떨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 손가락 사이로 옅고 하염없는 눈물이 샘물처럼 쉬지 않고 흘러내렸다. 그렇지만 그건 말이오. 하고 장로가 입을 열었다. 옛날에 라헬이 그 자식들 생각에 슬피 울었으되 마침내 위안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오로지 그들이 죽고 없음이니라. 함과 같은 것이요. 그것은 무릇 어머니 된 자가 이 지상에서 겪어야 할 시련이지요. 그러니 위안을 구하려고도 하지 말 것이며 또 위안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라오. 위안을 구하지 말고 그냥 우시오. 단지 그냥 울지 말고 울 때마다 당신의 아들이 하느님의 천사가 되어 당신을 굽어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오. 당신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 눈물을 하느님께 알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시오.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어머니의 슬픔을 겪어야 하겠지만 나중엔 그것이 잔잔한 기쁨이 되어 줄 것이요. 그때는 쓰디쓴 눈물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씻어주는 고요한 감동의 눈물로 변하게 되리라. 당신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지요. 이름은 무엇이었던지 알렉세이입니다. 장로님. 그거 참 좋은 이름이요. 물론 하느님의 사도 알렉세이님의 이름에서 따왔겠군요.
그렇습니다, 장로님. 바로 하느님의 사도 알렉세이님한테서 따왔습니다. 참말 훌륭하신 성자이시죠. 내 기도를 드리리다.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당신의 슬픔을 잊지 않으리다. 당신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리기로 하지요. 당신이 남편을 돌보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오.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주인 양반을 위로해 드리시오. 당신의 아들도 당신이 아버지를 버릴 것을 알면 무척 슬퍼하리다. 왜 당신은 아들의 행복을 손상시키려 합니까? 그 애는 살아 있소.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집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 애는 항상 당신의 옆에 있지요. 그런데 당신이 그 집을 버리고 나와 있으면 그 애가 집으로 찾아올 리도 없지 않소.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그 앤 도대체 누구만을 찾아가겠소. 당신은 지금 아들의 꿈을 꾸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남편과 같이 살게 되면 그땐 그 애가 평화로운 꿈을 보내주리다. 자, 남편에게로 가도록 하십시오. 지금 당장 떠나시오. 가겠습니다, 장로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정말 장로님은 제 마음을 완전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 니끼뚜시까, 니끼뚜시까, 당신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하고 여인은 다시 말을 늘어놓으려고도 했다. 그러나 장로는 이미 얼굴을 순례자의 행색이 아닌 평복 차림의 어느 노파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노파의 시선에는 무슨 용무가 있어서 하소연하기 위해 달려왔다는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노파는 자기가 어느 하사관의 과부로서 읍내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아들 바센카는 육군 병참부 소속으로 시베리아의 이럭구적으로 전출되어 간 후 편지가 2번 온 다음엔 벌써 1년이 되도록 아무 소식도 없다고 했다. 노파는 아들이 소식을 수소문해 보기도 했지만 사실은 어디를 가야 아들의 소식을 정확히 알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얼마 전에 돈 많은 상인 마누라 쩌째 빠니다 일리니시나 빼드랴기나가 이런 말을 했대다. 보로호로브나 할멈 아들 이름을 적어 가지고 교회당에 가서 아들의 영혼이 길이 평안하기를 기도드려 봐요. 그러면 아들의 영혼이 어머니를 애타게 그리워하게 되어 꼭 편지가 올 거예요. 이건 벌써 여러 번 시험해 본 거니까 반드시 효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겐 어쩐지 긴가민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삐시신 장로님, 그건 정말인가요? 아닌가요? 그렇게 해봐도 좋을까요? 어떨까요? 터무니없는 소리요. 그런 말을 묻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을 더구나 그 어머니가 빌다니 그게 어디 있을 법한 얘기요. 그건 굿이나 푸닥거리처럼 대죄에 속하는 일이요. 하긴 당신이 몰라서 그런 생각을 했다니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요.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성모님께 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좋겠소. 그리고 당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용서해 주십사고 함께 빌어두시오. 뽀로호로보나 할멈, 내가 한마디만 더 해두겠는데
할멈의 아들은 이제 곧 돌아오든가 아니면 소식을 전해올 것이 틀림없소. 그저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이젠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당신의 아들은 지금 살아있소. 친절하신 장로님, 부디 축복을 받으소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은인이신 장로님. 그러나 장로는 군중 틈에서 자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어느 젊은 여인을 보았다. 얼굴이 몹시 여이고 가슴을 앓고 있는 성 싶은 그 여인은 무언가 바라고 있는 듯한 눈으로 말없이 장로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장로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기색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